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좀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니까? 또 그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마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가 이 지역 웨이크 포레스트 지역에 세워지면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또 주변의 한국 분들이나 또 미국 분들에게 지역의 분들이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내가 어느 때인가는 저 교회를 좀 나가봐야 되겠구나, 또 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 아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좀 신앙생활하면 좋을까요? 라는 마음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좀 앞으로 좀 나아가서 보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면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역을 좀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에 답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좀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곳의 말씀을 좀 보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모였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이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 안내를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 지역의 모델이 되고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보니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기를 시작을 했고요. 세 번째는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기를 시작을 했고요.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문을 얻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도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도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 마음에서부터 이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면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아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됩니다.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문을 얻는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 중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모이기를 시작을 하고 교회가 형성되기를 시작을 하고 교회가 그 지역의 모델이 되기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는 거예요. 누가 세웠느냐는 거예요.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몇몇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또 예수님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을 따랐던 많은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기를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안내해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져 갔다라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것처럼 나의 마음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델과 모양과 칭찬받는 교회가 시작되기를 하나님, 내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서 보니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만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14장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3년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법정에도 쓰고 재판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줄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글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실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까라는 질문과 반문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기를 시작을 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가운데에서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가운데에서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빵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고 가룟 유다는 그 다음에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과정이 13장 말씀에서 쭉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살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도 참석도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기도하면 된다, 또 사랑하면 된다, 이해하면 된다, 용서하면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팻말처럼 삼는 일도 있고요. 또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차에 보면은 물고기 한 마리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가 무엇을 표시하냐면은 초대교회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암호처럼 무형의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다가 한 마리씩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어떤 핍박이나 어떤 힘겨움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들을 항상 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아니 오늘 처음부터 예수 믿기를 시작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호가 있을 거예요. 믿음의 편말이 있고 믿음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또 나는 어떻게 살면 되겠다라는 내 마음의 그림도 내 마음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5절과 34절과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언제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타날 수 있냐면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일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등지거나 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거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랑받지 못하거나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에 교회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서거나 등질 때가 많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던져주는 이슈가 사랑받을 때에는 사랑할 때에는 성경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가까이 나오게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어떤 때는 인위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양을 갖추고 그냥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말이나 표정이나 우리의 행동 속에서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언어, 사랑의 행동, 사랑의 표현, 사랑의 느낌이 전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안 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안에서 너무나도 많지 않는지 이 사랑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우리의 마음 안에 특별히 금전적인 부분들이나 또 이웃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입에서는 되는데 이게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또 이게 안 될 때가 우리의 삶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이 지역의 좋은 모델과 같고 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원하고 나 또한도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우리가 잘 살고자 원할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오늘 요한복음 34절과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안에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좀 부족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신앙을 내 입술을 좀 열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에 오기 전보다도 더 사랑할 줄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34절 말씀 안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니 이 사랑의 방법이 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받습니다. 참 이게 쉽기는 하는데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니까요. 사랑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을 어디까지 하라고 하시냐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죠. 원수까지 사랑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이 될까요? 내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들,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게 용서가 될까요? 이해가? 우리가 막 속이 상하고 이해관계에서 막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는 다 뒤집어서 엎어놓고 싶은 심정이지만은요, 다 되돌아보면은요, 쓸모가 있더라고요. 사람 일은 어떻게든지 간에 다 월마에서 카트 끌고 가다도 만나는데요, 더 중요한 일로 안 만나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할 수도 있고 나도 그 사람에게 필요할 수 있는 게 삶을 살아가는 이치이더라고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 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데 그걸 뭘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싹싹 빌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 번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철천지 원수, 나 피땀 흘리게 하고 어렵게 해놓은 어떤 누구누구를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게요. 하면 되겠지요. 좀 해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 안에 회개도 되고 출발도 되고 시작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 참 감사한 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경책 안에 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일하기를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속에서는 위가 우리의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있고, 우리 속에서 심장이 뜨겁게 펌프질하면서 온 몸에 우리의 피를 돌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서 일하기를 시작함으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의 식구들의 마음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찾아오기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요,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놓은 말씀이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말씀을 요약해놓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또 요약해보면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구약성경은요, 우리가 읽기 전에, 읽은 다음에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꼭 집어주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구약성경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을 주셔서 더욱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서 넘치게 해주시는데 내 입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게 내 힘으로 될까요? 그게 내 힘으로 될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록새록 일하게 하고 믿어지게도 하고 기도하니까요,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되더라고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 시작을 할 때에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 내 마음 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들, 또 법률들,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처럼 내 마음 안에 한번 두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삼고 믿고 이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일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실까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누군가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의 모델이 되시는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사랑이더라고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사랑이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또 나를 위하여서 죽는 사랑인데요, 이거를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사랑. 이 말씀이 마음 안에서 조금씩 자리 잡으니까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사랑이 아직도 무언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조금씩 이렇게 잡혀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운전을 해주실 때 그렇게 좀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씩 좀 일이 해결되는 것을 목회하면서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마음 웨이크포레스트 교회를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새벽 예배에 은혜와 위력을 좀 보게 되었어요. 새벽 예배에 은혜와 위력을,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새벽에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기적을.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도요, 생활 패턴이나 신앙 패턴이나 목회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맞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겠다. 이게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요, 무릎 꿇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의 일들을 하나씩 해가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해오는 모습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의지하고 무릎 꿇고
뚫고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나도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나도 좀 사는 믿음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좀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에 힘든 것을 내 몸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 안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이더라고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꿇으면서 나아가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나를 내려놓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자신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구 때문에 어렵고 무엇 때문에 어렵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데라는 내 위안과 위로가 내 삶을 어떤 때는 낭떠러지로 내 삶을 끌고 나아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내 하소연이 내 인생과 삶을 계속 잘라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가장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가장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보이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새벽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내가 보이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는 그 시간이 그 기도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시간이더라고요. 이럴 때 내 마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가 끝나면서 일어나는 내 삶 안에서의 인생과 삶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변화가 그동안에 내 삶 안에서 많은 허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안 되는 조건이 되었던 일들이 눈에서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믿음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것이었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 제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제가 사랑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아이고, 저 사람은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늘 손해보며 살아가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늘 예수 때문에 늘 애처롭게 살아가고 있는구나 라고 평가당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마음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었어요. 내 힘으로 살려보니까요, 내 삶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표시가 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이 되었던, 자녀들이 되었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앞서 나아가면은 참 우리가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욕심이다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내가 아끼고 정성 들이고 내 힘으로 좋아했던 것 때문에 내 삶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삶 안에서 주어지는 이치가, 삶 안에서 주어지는 삶의 어떤 근간들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21일의 새벽 작전 기도를 통하여서 또 부활의 증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글씨 안에서 하나님 시금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금석, 기준,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틀린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틀린 것인지의 시금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면은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은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면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 내가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하나님의 편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편에서 은혜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413장 찬송 2절에 보니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끄잡더라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 당할 일들이 자꾸 생길 때에 그 악한 마귀들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승전가를 울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